제가 아까 전에 기도 제목 잠깐 나눌 때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예, 멋지죠. 예, 권사님 자녀는 아니었는데 어떡하지? 제가 한번 상담 좀 해볼게요. 예, 저도 이제 이 청년이 아직 참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도 그러면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좀 이렇게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빠들 이게 남자들은 이게 더 표현을 잘 못하죠. 또 이제 성격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뭐 어머니들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표현하고 또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 또 자녀들을 정말로 품으며 기도하는 부모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어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5월입니다. 5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마다 이제 행사도 많고 또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모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많은 모임들 중에 이렇게 또 분주하지만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가정 안에서 또 기도 제목과 또 많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달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바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어쩌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모아놓은 집약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해야 할 것.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소요리 문답 1번은요.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어쩌면은 지식과 기초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째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두 지식은 같이 가는데 시작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살아갈 목적을 알죠. 내가 살아갈 목적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에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목적에 대해서 첫 출발점을 그러면 하나님부터 출발하자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문 뭐냐면 소요리 문답 제 4문에는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소요리 문답 4문.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자, 소요리 문답 4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저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라고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4문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소요리 문답 4문부터 11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답이에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명선 목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노명선 목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김군순 권사님, 저는 어떠한 사람이죠? 예,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서 저를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적인 어쩌면은 위치들,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저는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노명선 목사님은 말 그대로 목사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저를 알리는 거죠. 그렇죠? 노명선 목사는 두 딸을 가진 아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면은 그런 위치를 통해서 저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소개는 저 이제 본질적인 소개죠. 노명선 목사님은 옛날에 보니까 성격이 아이는 아닌 것 같아. 이 같아. 그렇죠? 보면 좀 소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쾌활한 거 보니까 좀 약간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아. 때로는 이제 저를 보면서 야, 노명석 목사님은 좀 덜렁거리는 것 같아. 오늘도 보니까 주보에 805장 찬송가를 넣고 그런 걸 보니까 가끔가 다 주보를 보면 이게 한 번씩 오탈자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좀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이걸 보면 야, 노명석 목사님은 좀 약간 덜렁거리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어쩌면은 제 본질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성경은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때로는 하나님 자신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방금 읽은 사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라고 한번 보면은요, 사문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보면 질문해 보면은 그분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권능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무궁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저렇게만 들으면 하나님이 어떠한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저는 쾌활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 쾌활한 것 같은데 이 쾌활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쾌활이야? 잘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거룩하심이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의로우심이야? 이게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할 때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렇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라고 명하시는, 어쩌면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그와 같은 법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 참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을 드러내심,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런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려서 애굽으로 도망칠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때, 혹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자신의 모든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했던 그 둘째 아들을 여전히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즉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심.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면에서 오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측면의 첫 번째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 다양한 신들을 믿죠. 특별히 오늘도 제가 잠깐 여기 앞에 정류장을 올 일이 있어서 지나온다 보니까 양복 입은 두 청년 같은데, 두 청년이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보통 양복 입은 두 청년이면 예전에는 몰몬교가 이제 그렇게 많이 그 두 청년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두 청년은 몰몬교는 아니고요. 그 옆에 가판대에 이제 파수대를 세워놓고 이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료 성경.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청년 양복을 딱 입고 이제 둘이 서 있어서 그 정류장에서 아마 책도 나눠주고 또 상담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이 믿는 신, 때로는 우리가 믿는 신,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 세상에서 무수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그 무수한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냐? 아니면 어떻게 같냐? 아니면 어떠한 차이가 있냐?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짜 신을 우리가 상정해서 그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비참한 생애로 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사문을 읽었는데요. 그 사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속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속성. 근데 이 속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속성이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어떤 존재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한대요. 그렇죠? 가령 이런 거죠.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돌이 있어요. 그럼 이 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딱딱하다. 그렇죠? 이 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옆에 만약에 과일이 있으면 이 과일은요,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을 주면 물컹하게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돌은요, 힘을 줘도 사람이 손으로는 부술 수 없는 이 딱딱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속성이라는 그거예요. 어떤 존재에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혹은 고유한 본질이 바로 속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혹은 하나님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특성, 특징, 이것을 가리켜 속성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들어보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유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쓰는 걸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서로에게 뭐랄까 이렇게 겹쳐 있는 걸 우리는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을 때는 이거는 비공유적인 속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특성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만 있는 게 왜 우리 사람에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특성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들은 공유적인 속성.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들은요, 비공유적인 속성.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요,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프린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비공유적인 속성이 보니까 아래에 나와 있죠. 무한성, 또 영원성, 또 불변성이에요. 즉 이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한하다라는 건 뭐예요? 한계나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지금 다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하나가, 하나님을 자꾸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똑같이 우리랑 제약을 받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인식하기에는 우리로는 벅차요. 우리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요,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 죽은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과거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장차 미래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간을 제약받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속에 있는 무한하심을 확장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요,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지금 예배하는 다른 교회도 계시고 예배하지 못해서 정말로 가슴 졸이며 기도처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거하시고 하나님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공간을 무한정으로 확장해도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아니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시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요 거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잖아요. 영원성. 그렇죠? 하나님은요 영원해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여호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대답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전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신이 아니에요. 없었다가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세요.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이죠. 이건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해요. 우리는 유한해요.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 살아갔다가 사라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어쩌면 이슬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 어쩌면 굉장히 유한한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불변하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존재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2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20년 전에 그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저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지금의 저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제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20년 후에 저의 모습이 나오겠죠. 지금의 저의 모습과 20년 후의 저의 모습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또 다를 거예요. 우리는요 어쩌면 불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요. 육체도 변하지만 마음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우리가 사고하는 가치관도 변하고, 이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살다 보니 이게 더 중요하더라 라는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들은요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은요 존재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변하세요. 하나님의 불변은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이것은 중간에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야 우리 이거는 다음에 하자. 야 우리 이거는 상황이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하자. 우리는요 이것을 수시로 뒤로 빼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한번 정하셨다면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변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제 공유적인 속성이죠. 아까 사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 중에 보면은요 지혜, 그치요, 권능, 거룩, 의, 선,
인자, 진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죠. 지혜하고 지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은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서 하나씩 쌓아서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지혜는 우리가 연구한다고,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 쌓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 지혜를 가리켜 통찰력이라고도 많이 쓰더라고요. 마음의 통찰력이래요. 즉 어떠한 사람에게 번뜩이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속성이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창조를 하거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구원의 방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배우지, 우리처럼 뭐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죄인들을 어떻게 다시금 그들을 살리실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식을 만들어내시고 적용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요, 그와 같은 지혜가 있죠. 우리 사람에게도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참 지혜로움이 있어요. 문제를 볼 때, 모든 사람이 끙끙매고 있을 때, 야, 그 문제 우리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이 그에게 있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이 지혜는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죄가 없을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쓰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권능이 있어요.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견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이게 권능이에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물건만 주면 뚝딱뚝딱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와, 능력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뭘 그렇게 해박한지 정말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때로는 상황들을 분별해내고 때로는 답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뛰어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지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로 비교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능력에 있는 모습을 일부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선하죠. 착하죠. 사랑이 많죠. 긍휼이 많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 무한한 선이잖아요. 인간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죠.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요. 우리 중에도 진실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있는 속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없는 무한과 영원과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이와 같은 정말로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때로는 진실, 이와 같은 속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완전하게 자리 잡고 계시는 우리가 믿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육체와 물질과 다르죠. 우리는 육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동식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완전히 독특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만을 흙으로 빚어서 지으신 건 아니에요. 동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코에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생기가 바로 영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과 물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육체가 시간이 지나가면 죽어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사람은 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셋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첫 번째 사망을 우리는 이미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살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죽은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그 계획을 갖고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또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나누어 주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있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무수한 신들 중에 아무 신이나 붙들고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